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이번 주에는 그 새벽에 그 말씀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면 우리 나이에 따라 묻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그 모든 것을 물어보죠. 이게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부모님께 물어보게 되고, 또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께 그 내용을 묻습니다.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그에 맞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답을 묻곤 합니다. 또 배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에 가서 차량 전문가에게 묻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이제 법 전문가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잘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어린 아이에게 묻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100% 사람이 하는 대답은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 물음을 던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해 쫓겨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자주 이제 주님께 묻지만,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2절, 4절, 10절 이렇게 보시면 오늘 23장에서는 그렇게 3번 정도 이제 주님께 묻고 있는데, 먼저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과 매우 가까운 마을인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일라라는 곳에 밀농사가 한창 이제 수확할 양들이 많았고, 그런 타작하는 타작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수확한 밀들을 빼앗아 가려는 소식에 다윗이 이제 2절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일라를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가? 3절에서 보시면 사울왕의 추격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전쟁하기까지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 부하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인간적인 어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마 따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하들의 조언을 들은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결정을 내리곤 하는데, 4절에서 보면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나 결정하기 곤란한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5절과 같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날을 블레셋 손에서 구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10절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컷 도와줘가지고 하나님께 묻고부터 실컷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또 자신을 팔아넘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겁에 질려 주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일라로 내려와 그일라를 포위하려 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체하면 다윗은 그일라 성에 갇힌 채 포로가 되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급한 상황에 당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으며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다윗과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흔히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만큼 끝에 가가지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로 기도를 합니다. 다윗만큼 급박하지 않아서 그럴까? 우리는 왜 주님께 최후에 가서 답을 정해놓은 기도만 하고 그 전에 묻지를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보면 무엇이든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대답을 듣고 그일날을 벗어나게 됩니다. 비록 환란이 그치고 곤란한 상황에 놓였으나 다윗은 겸손한 자세와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우리가 정해놓은 답, 어떤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물음을 통해 또 대화를 통해 간절히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겠는가? 다윗은 이후에도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누가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뭐 기댈 대상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전부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묻고 또 물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다윗이든 뭐 요셉이든 뭐 욥이든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더 어렵고 또 심오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아도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만나도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전문가는 모든 것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맞게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무엇을 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윗처럼 또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구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전반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겪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시련이 닥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뒤흔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왜 도망 다녀야 하는가? 다윗은 여전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고 또 그렇게 도와주기 위한 그일라의 손에서 또 도망치고 있고 또다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마온 광야로 피하여 숨었더니 이번에도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26절을 한번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숨바꼭질 하듯이 이 산과 저 산을 오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집요함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기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위급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위로를 얻고 또 도움을 얻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다윗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한다. 16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혹은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자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다른 성도들이나 성경 말씀이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단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는 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일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붙잡히기 직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블레셋이 침입하였고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물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세상적인 고난이,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때마다 우리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살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마음만 버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보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사무엘상을 크게 막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어려움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훌륭한 왕 같은 훌륭하고 세고 뭐 리더십 있고 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막 강한 사람이 나오질 않고 그렇게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강한 이 영웅이 등장해서 그런 모습보다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같이 일어섬으로써 우리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면 언젠가 주님과 같이 또 그 부활과 그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하겠지만 어렵겠지만 세상과는 좀 다르겠지만 희생해야겠지만 포기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매달릴 것은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있어도 오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삶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차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각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죠. 그럼에도 다윗처럼 언제나 주님께 묻고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사 우리에게 그렇게 굳건한 믿음 주시사 다윗같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그 역사를 나누는 한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다시금 찾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